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장 요한복음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확실하게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에 지금 꼭 이 시간에 한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행렬이? 마라톤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마라톤. 예. 교통이 방해되고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는 시간에도 지장이 있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마라톤에 대한 유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의 운동의 시초라, 거기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가장 후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은 그리스가 이제 문명국입니다. 문화국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제국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때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오는 나라입니다.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통일을 할 만큼, 주변 지역을 완전히 통일할 만큼. 그래서 그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왕도 나오고 다리우스 왕도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까불지 말고 우리에게 뭐해라? 항복해라. 우리 속국이 되라. 그러면 너는 그래도 문화국이니까 우리가 좀 예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지. 너 결단코 그리 못한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의 그런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협력해서 그러면은 페르시아군의 파서군에 대항을 하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밀려가 옵니다. 마지막 집결지 장소를 어디다 정했느냐 하면은 한 평원에다가 여기서 이제 결투해서 승부를 결정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파르타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참여 결정을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그 평원에서 결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0대 1의 그런 병력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로 그 페르시아 군대가 이기고 우리가 그러면 저들이 식민지가 돼야 되는가 노예가 돼야 되는가 끌려가야 되는가 뭐 이러고 있는데 요즘처럼 전쟁의 결과를 바로 먹고 알려주면은 핸드폰으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면 모르서 부고라도 또 해가 되는데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 이제 연락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이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제일 달리기 잘했답니다. 여러분 병사 가운데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그리스로 달려갑니다. 아테네로 달려갑니다. 초조하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그 사람이 달려와서 거의 사색이 되어서 헐떡이면서 이렇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뭐 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격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달려오는 거리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평야의 이름이 무슨 평야더라? 마라톤 평야더라. 그래서 거기서 아테네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몇 킬로더라? 40킬로도 아니고 42킬로도 아니고 42점 몇 킬로더라? 195더라. 왜 하필 마라톤이 40킬로도 아니고, 우리 이번에 그 출발지가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저쪽이 중국 어디서 안 했는가? 지난주에 대구 마라톤. 목사님 우리 마라톤에 관심 없어요. 하여튼 그게 꼭 42.19를 맞춘다 말씀입니다. 40km만 딱 하면 되지, 42km 하면 되지, 195m 더 보태는 건 뭐냐,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뭐 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갖고 달린다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서 조국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 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달려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0장 2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뭐하여 가서 달려가서 말하더라. 달려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과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고난주간 한주간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달려갔습니다만, 이 마태복음과 연결된 그 말씀으로 오늘 주일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건너뛰어도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마리아 3명이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간에 아이고 주님에게 가보자, 무덤에 가보자. 안식인 날은 꼼짝을 못하니까 금요일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빨리 이 날이 지나가면 뭐하여라? 나라 밝아라, 나라 밝아라.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뭐를 찾아갔더라? 무덤을 찾아갔더라. 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돌무덤이 열려가 있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마하였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하기를, 어서 이 기쁜 소식을 너도 마라톤의 그 병사처럼 피레스처럼 달려가서 아테네 사람들에가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누구에게로 달려가서 그 다른 제자에게로 뭐하였더라? 여인들이 달려갔더라.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은 달리기도 잘 해야 돼요. 달리기도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베드로와 그 무슨 제자라?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구입니다? 요한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내가 그렇게 말하기가 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한 것 같기 때문에. 또 요한의 표현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합니다만은 그 목요일날 밤에 성찬식 할 때에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품에 뭐하였다? 누워 의지하였던 그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우리가 주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 꼭 뭐와 같은 마음으로, 사무지하는 마음으로. 날짜도 비슷하네요. 유대나라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안식일 지나고 그래서 겨우 향품 준비해서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더란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드렸단 말씀입니다. 무겁고 답답하고 타박내와 같은 여러분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던 저들이
부활 소식을 전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 듣고는 여러분 치마 폭이 날리도록 그냥 제자들에게 이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에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좀 찾아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한 뿐만이 아니라 근심, 답답, 짜증, 미움, 이것 좀 여러분 이게 지지 말고 진리로 사랑으로 여러분 부활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미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뭐하겠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곡하고 예통한다 말씀입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 잘 이해 못해. 유대인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하는 풍습이 있어요? 곡하는 풍습이 있어요. 유대 나라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해. 전문 뭐가 있어? 전문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고 우리 집 와가 곡 좀 해도 그러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겠으나 세상 사람들은 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여러분. 삐에타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시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어떤 기쁨이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은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루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사하면서 새 생명 주심을 하면서 교회 봉헌 꽃꽂이도 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뭐하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 이게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시작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하여 주신 근심이 기쁨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무덤을 넘어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이리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부활 승리의 이 기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우리 말씀 그래 받읍시다. 너 세상에 답답한 거 있지, 애통하는 거 있지, 근심거리 있지.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인생 소톱 밑에 끼어있는 그런 가시로 인해 가지고 끙끙 앓다가 큰 거 잃어보지 마시고. 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해결 못할 문제가 뭐더라? 방금 어떤 분이 속으로 돈이라고 그랬는데 다 들린다니까. 돈이라고 그랬는데 돈 문제 정 안 되면 나한테는 오지 마. 나 돈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가보고 그러십시오. 뭐 좀 덜 모으면 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경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게 마지막 종착점에 가면 무슨 문제다? 죽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그거 해결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뭐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은 정말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믿고 수천 년을 이어오는 그 믿음 가진 거. 거룩한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룩한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 고백해서 그렇지 다른 종교에 비하면은
특별히 그 불교의 그 시달타라 그럽니까? 예? 그 석가에 비하면은 아주 뭐예요? 초라해요. 석가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헤롯 왕이 그렇게 흉포가 폭력을 피하여서 애굽까지 그렇게 어릴 적에 또 피난까지 가고. 그런데 그 석가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4대 성자를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예수님하고, 동양의 누구하고, 석가하고, 또 누구하고, 공자하고, 공자 선생하고, 또 누구하고, 소크라테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나훈아 씨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 좋아하고 오늘날에도 뭐 하고 있고, 테스 형, 뭐 테스 형. 이게 석가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못 가지고 있었는데, 코끼리는 상아가 몇 개라고요? 2개. 근데 코끼리 상아가 6개인 게 꿈에 보고 뭐 태문 꿨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나오는 모이다 해가지고 친정 가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한 나무 밑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나무가 아소카 나무, 근심 없는 나무라 뭐 그리 이름 붙였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 신생한 아이를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낳아야 안 되겠나,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하여튼 간에 나무 붙잡고 힘을 주니까 애가 어디로 튀어나왔더라?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대요. 오른쪽 옆구리로. 집사님 웃으면 안 돼. 이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고 그러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더니만은 세상에 보시 얼마나 비범한지. 그 어린아이가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으로 딱 가르치더니만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몇 발자국을 걷더라? 7발자국을 걷더라. 대강 여러분, 몇 발자국 하면은 3자 아니면 7자 하면 대강 맞아.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8자 좋아한다고 그러고, 7발자국을 걸으면서 뭐라 했더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도 귀하고 땅도 귀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자기가 제일 유아독존이다. 뭐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기 그 믿는 종교의 교주라 그럴까요? 창시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성화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보다도 다 훨씬 철학적이고 여러분 그런 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Know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그런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플라톤도 그러하고. 자, 그랬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꼿꼿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거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그리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딴 데로 좀 몰고 간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믿는 우리 신을 믿지 않는다. 여튼 그런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뭐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이해 가지고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거기서도 저들이 좀 그걸 사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한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꼿꼿하게 자기 입증 그냥 다 합니다. 그들의 위선을 질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큰 철학자를 우리가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그냥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아끼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관원 가운데도 니고데모와 같은 가론도 있고 아레마데 요셉과 같은 가론들이 있었던 같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크라테스에 대하면 선생님 감옥 문 열려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탈출하십시오. 그래서 훗날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내 살아오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의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과 가치와 법들을 내가 한 번도 뭐 했는데 안 어겼는데, 내 이제 지금 와서 살자고 이 법을 내가 어기겠는가? 도망가겠는가? 아닐세!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악법도 뭐다? 법이다. 이게 내가 지켜야지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겠느냐. 그랬다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내립니다. 그 사람이 기꺼이 내가 마시겠노라. 그래가 그 독배를 이렇게 마시고 몸이 점점 굳어가다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떠들이면은
자기 그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다 다른 거는 다 정리하고 했는데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 내가 못한 게 있다. 이 뭡니까 선생님? 너가 이거 꼭 들어줘라. 뭔데 할게네. 내가 누구 집에 가가 그때 먹을 게 없어가 닭 한 마리 빌려가 삶아 먹었는데 그거 내가 못 갚았다. 네가 나 대신 뭐 해주라? 닭 좀 갚아주라. 그리고는 콱 하고 죽었대요. 뭔 이야기냐면 신성지라면 신성지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아무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교주가 우리 석가모니가 뭐 예를 들면 스크로테스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한다 못한다? 탄생에 대해서는 생애에 대해서는 죽음까지도 미워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교 다음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무덤이 아니고 무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믿는 자는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영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뿐이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부활절 아침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는 감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못 벌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곳곳에 그 이후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팩트니까요.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수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가가지고 이제는 무겁, 답답, 짜증, 근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재난이 그 다음 보실게요 여러분. 자, 말하되 사람들이 가고 베드로와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뭐하더니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뭐하였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달려가다. 더 빨리 달려가다.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보다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뭐하였습니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출발은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활절 이 아침에 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뭐 제법 유명한 화가래요. 저 잘 모릅니다만은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퓨레낭이라는 화가가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최고래요. 두 사람이 지금 뭐합니다? 어떻게 알아 달려가는 줄? 자세 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숙였습니다. 숙이고 그런데 이 당연히 이제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베드로이겠는데 누가 요한이겠다? 옷 색깔로? 흰 색깔로. 누가 베드로이겠다? 여러분의 교회의 박 목사는 요한 닮았겠다? 베드로 닮았겠다? 저기 얼굴에 여러분 화가들은 자기 신앙 고백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인가? 그런가? 특별히 요한은 보니까 뭘 모으고? 손을 모으고 주님 정말 사셨습니까? 예? 간절하게 저 표정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시고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더라. 자, 됐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놔두고 이 말씀이 그래서 달리기 하는 이 아침이라 마침 지난주 마라톤 요한은 왜 이걸 쓰고 있을까? 내가 평소보다도 베드로보다 뭐 했습니다? 달리기 더 잘했습니다. 그나마 아마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아지고 저거 가끔 그림 보니까 나는 베드로보다 뭐합니다? 젊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나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주님한테로 뭐 하고 싶었습니다? 더 빨리 달려가 보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 사랑받는 제자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좀 이렇게 우리의 걸음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태 요한은 그걸 쓰고 있거든요. 나 지금 쫓아발이 잘한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제자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더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다음 뭐하노라? 보내노라.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부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생명줄 있기라 그럴까요? 부활에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보이시고, 12제자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 7절, 그 후에 다시 누구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동생 야고보 장로에게 보이시며, 8절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뒤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는, 먼저는 제일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요? 속한 자요. 이들이 첫 열매인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서 차례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도 뭐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의 부활이 되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러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좀 새기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줄줄이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히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년매에 이어서 이루어진 부활이 그렇게 했단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 부활을 체험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뭐하게 할 것이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너희에게 알게 하신 내 말이 귀 기울이라. 2장 32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여러분, 부활이 내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같이 합니다. 줄줄이 증인되게 하소서. 여인들이, 천사가 전합니다. 여인들이 소식을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0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달려갔습니다. 부활의 소식 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부활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주여 증인으로 뭐하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렸다, 달리고 또 달렸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워짐과 우리를 얽매이게 잡아채는 죄를 뭐하여버리고 벗어버리고, 시작,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잘 달려갑시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거 사실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가서 또 주여,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가 좀 뭐하게 해주십시오?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생명력이 있게 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 전파자로서.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보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3장 14절의 말씀에, 시작, 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상급까지 준비해놓고 우리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준비하면서 그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뭘 알았냐 하면은, 그래서 이 마라톤의 역사가 수천 년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활의 마라톤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증인으로서. 그런데 마라톤을 안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에서는 제법 스포츠 잘하는 나라인데 마라톤만큼은 절대 금기다. 어느 나라일까요? 힌트하기가 좋잖아. 그리스하고 어디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페르시아하고 파사, 성경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어받은 나라가 오늘날의 어느 나라다?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배구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뭐는 절대 안 해요. 마라톤 절대 안 한대요. 왜? 시작. 그리스 너가 이겨가 거기서 시작된 마라톤 경기인데 우리가 거기서 뭐 했다? 100만 대군 끌고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졌는데 거기서 유래된 마라톤 운동인데 그거 우리가 하나 안 하나? 안 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1974년도에 우리나라는 86년도 돼가지고는 아시안 게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란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란은 그때도 서귀파라 잘 살고 그래가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싫은 척면은 그때 여러분 아시안 게임을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할 때에 뭐를 없애버렸대요? 이만큼 물으면 빨리 대답을 끝냅시다. 마라톤을 없애버렸대요. 올림픽에 여러분 최고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마라톤 황영조 뛰어들어오면 사람들 다 일나가 그러는데, 자,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싫은 사람은,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은 생명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정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 마라톤 실소,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지도 않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고, 혹은 저는 기도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몇 돌아가겠습니다.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은 기껏 해봐야 여러분 그 무덤 향하에 앉아서 향품이나 갖다 놓고 향이나 피우고 그거로 끝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감하고 담대하게 부활 정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